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약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개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하여 선택하신 백성들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성품과 어떤 목적과 의지를 갖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시고자 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서 인도해 가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그렇게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직면한 현실적 상황은 그 애굽의 기나긴 노예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구원의 손길로 홍해를 건너서 또 직면한 상황은 머나먼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 광야 생활이 끝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는데 그 약속의 땅은 유토피아가 아니고 척박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만들어내야 하는 엄청난 과제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 그 삶의 여정을 인도하셨을까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설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불러내시고 교회의 몸된 한 지체로 묶어 놓으셔서 인도하신다는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참된 의미가 정리되지 않았을 때 다수의 성도들은 자신의 정성이 부족하여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부족하여 불손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늘 가로막는 걸림돌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현실적인 보여지는 보상과 응답은 없고 늘 내 삶은 이런 것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탄식하며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기 위한 종교 생활에 함몰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오늘 빌립보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작하셨나요? 유럽의 최초로 세워진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과 그 복음의 일꾼들이 함께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그 유럽의 대륙에 복음이 시작된 그 놀라운 교회 공동체 지도자인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 속에 갇혀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어두운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를 웅크린 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정황을 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을까요?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의미와 그 손길의 참 뜻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오늘과 동일한 그 빌립보 성도들이 겪는 혼란스러움과 그리고 절망과 탄식 가운데에서 매 순간순간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성을 들여야 나의 현실의 문제를 깨트리고 나아갈 수 있는가에 주저앉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이 1장 7절에서 11절 말씀은 기도의 내용으로 편지를 담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 사모하는 마음,
만나고 싶은 마음, 그리고 걱정과 염려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많은 마음의 생각들을 담아서 기도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7절, 8절, 9절은 나와 너희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돌봄교회 목사님들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어떠인지를 설명하며 풀어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재 중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계시지 않습니다. 감옥 속에 계십니다. 사형언도를 받을 수 있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빌립보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의 처지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님들이여,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고 저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증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이 돌봄교회를 자발적으로 참여하셨던지 아니면 누구의 권면과 소개로 오셨던지, 그것은 우리 기준에서의 해석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친구들을 이 돌봄교회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드리실 이 성찬 예식, 주님의 몸이 찢기신 그리고 피 흘리신 그 몸과 그 피를 상징적으로 먹고 마시는 그 행위 속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과 그 구원의 장엄함의 역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한 지체로, 한 몸된 성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함께한 성도의 생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의미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결의에 차서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내 가슴 속에 있는 것,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하심, 그거는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본인에게는 결코 그 어떤 원인적인 내용이 없지만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한 몸으로 묶어 놓으신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그 놀라운 역사가, 그 손길이 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비록 저는 부재 중이지만 빌립보 성도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것을 의심치 마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돌봄교회 안에서 확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활하시는 세상 속의 직장, 그리고 일반적인 삶의 모든 정황들은 이렇게 표현하면 자칫 오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하나님의 장엄하시고 그 위대하시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안에서 모두 소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찬 예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모든 피를 쏟아내셔서 여러분을 그 그리스도 안에 한 자녀로 삼으시고 몸된 교회의 성도로 묶어놓으셨다는 그 의미의 넓이와 깊이와 그 높이를 아십니까?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 견줄 수 없다는 것이죠. 상대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 구원의 은혜에 사는 진정한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특권이요 축복이며 명예로운 것이라는 것이죠. 그걸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어떤 불합리하고 모순적이고
설명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멈추시지도 않고 저버리시지도 않고 포기하시지 않고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 말씀이 증언하시길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의 손길에 꼭 필요한 재료가 있습니다. 고난입니다. 로마서 5장을 보면 5장 3절에 그 구원의 그 역사 가운데 놀라운 그 감사함과 희열과 기쁨을 하나님의 영광에 즐거워하느니라 해놓고 딱 소개되는 말씀은 환난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삶의 정황의 불편스러움, 밀어내고 싶은 것, 그냥 발로 밟아서 싹 가루로 만들고 싶은 그 모든 현실적 정황들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완성 가운데 그 목적으로 인도하시기까지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 질문 앞에 서지 못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늘 여러분 스스로를 때를 벗기는 것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기독교가 설명하는 그러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산다는 것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부르심을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늘 넘어지는 그 실수 있지 않습니까? 자책, 그 절망, 그 탄식, 그 밀어내고 싶은 내용들, 그 정서, 성품, 기질,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다 모아 눌러 또 눌러 누르고 누르셔서 하나님의 구원에 합한 그러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가시는 내용으로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어지십니까? 아멘은 한 분밖에 안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속으로 아멘 하셔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정말 심각합니다. 30년을 신앙생활해도 중요한 걸 놓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잘한 거 하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떳떳하게, 아니 교만 방지하게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그 위대함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그 몸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그 생명으로 다 품어 안으신 오직 주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기도의 내용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9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감옥에 계신 분이 할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이 감옥에 계시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지체들에게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알고 믿고 확신하는 그 내용을 기도의 내용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했겠죠. 빌립보 성도들이 그 어두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옳은 것이 무엇인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갈등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겠지만 그 내용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가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기도하는 것도 귀한 것입니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여러분의 매일의 기도 가운데 꼭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몸이 찢기시고 온몸의 피를 다 쏟아내시기까지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작정하셨는가를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원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구원은 너무나 큰 간격이 있습니다. 구약의 전도서에 보면은 놀라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문의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서 함부로 아멘 하시면 이제 큰일 납니다. 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는 이 현실 속에서 물질이 주는 그 위대함, 그 힘, 충분히 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에서는 다음 단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한 것을 갖고 있는 자니라.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갑갑한 현실의 응답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좋은 것입니다. 그거 아십시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무르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아니 우리 모두를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에 즐거워하는 순간 바로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그 모든 과정을 모아 소망 가운데 그 소망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환난과 인내와 연단은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제가 이 나이가 되면 20대 때 늘 생각했습니다. 50대가 되면은 나는 정말 편하고 멋있게 살 거야. 그건 순 거짓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도 좋은 게 없습니다. 하루하루 버겁죠. 정치를 하는 인간들 하는 짓 보면은 가서 다 그냥 꼬집어 주고 싶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하심과 그분의 구원의 완성과 목적은 방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구원 밖으로 튕겨져 나가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끝까지 따라가셔서 여러분의 삶을 다시 바로 저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한 그 자리로 또 갖다 놓으시고 또 갖다 놓으시고 또 옮겨 놓으시고 또 붙잡아 오시고 환난과 인내와 연단 가운데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구원을 이루시는 것인데, 그 구원의 완성은 교회를 통하여 이루십니다. 이거 다시 한번 반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구원의 완성과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모든 성도들의 삶의 과정에 교회로 묶으셔서 그 완성과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의 1장의 말씀을 보면은 개인의 흠이 없는 신앙적 정황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흠이 없고 정결하여 깨끗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초대하시고 부르신다는 그 의미보다 더 큽니다. 여기서 흠이 없다는 의미는 교회 안에서는 연약한 자가 있고 실수가 있는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습니다. 그러한 허물이 많은 흠이 있는 지체를 품고 가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가셔서 부장님에게 부장님 사랑해요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기겁을 하십니다. 절대 세상에서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세상에 그 언어적 표현이 있습니다. 문화 양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아무나 보고 사랑해요가 통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입니다. 흠이 없고 진실하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것은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목적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돌봄교회의 한 일원이 되시고 믿음의 지체가 되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저희 돌봄교회는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말씀과 같이 서로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오랜 시간 기다려주며 그리고 진정으로 한 지체의 삶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사모함으로 기대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존중하며 세워가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이 돌봄교회를 주일날 기쁨으로 발걸음을 옮겨 주십시오. 지난주에 제가 금요일 예배 때 오시라고 한 것 정말 사과드립니다. 너무 그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울타리 목사님 설교할 때 오시라는 것은 여러분 그 묶임이 무엇인지를 온 몸으로 경험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고단하죠. 저도 금요일 날 여기 한번 왔다 갔다 하면 4시간이 걸립니다. 늘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라고 뭐 말할 나위도 없겠죠. 온 몸으로 느껴보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정말 정중하게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요일 날 오시라고 한 것은 저의 큰 실수였습니다. 그러나 또 와주십시오. 그러면 저희 목사님들이 정말 얼굴이 해맑게 펴주시고 기쁨으로 여러분들을 섬기실 것입니다. 돌봄교회가 이제 그렇게 걸음마를 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으시죠?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식에 여러분이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